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복음서 안에서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인 만큼 우리가 그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후 문맥을 따져서 생각을 하고 그 본문이 놓인 그 위치와 내용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성경의 빛을 통하여서 그 내용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정확하게 분석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도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이 어떤 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의 마음에 또 주님의 생각에 어떤 대상들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대상자들과 이 대상자들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누구를 알고 계실까요? 주님 앞에 다 나아올 사람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뜻, 예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주님 앞에 다 나아올 사람들입니다. 다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아나파우오인데 이 아나파우오, 아나파 통증 아시죠? 다 통증이 있는 사람들, 고통이 있는 사람들 다 여기로 오라. 통증이 다 치료된다. 그래서 병원 이름이 또 이렇게 아나파 이런 식으로 짓기도 합니다. 쉽게 이해하고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나파우오, 쉬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대상들에게 쉼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쉬게 할 것이다. 도대체 이 쉼이라는 것은 어떤 쉼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저 단순하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갈등,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친구와의 문제 등등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교회들이 내거는 그 표어처럼 예수 믿으면 예수는 답이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예배당에 써붙여 놓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단순히 인간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것들로만 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윗구절 27절을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위에 올라가면은 25절에 보게 되면은 중반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서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하여서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율법의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러한 거룩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그것을 사람의 계명과 전통이다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가르쳤던 내용들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과 전통이었다.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자체의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그 다음에 지운 다음에 자기는 빠져요. 쏙 빠져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23장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설명하는데 참된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들의 정신, 자기들의 해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쏙 빠져서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올려놓기만 하고 자기들은 빠지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6절에도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또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복음서 안에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참된 교사로부터 주어진 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을 항상 높이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러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지고 있는 짐들이에요. 신앙의 짐들이죠. 그 신앙의 짐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복을 받아라 라고 제시하고 짐을 지어주지만 그 짐을 통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와 또 참된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참 이거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현대의 교인들의 형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1세기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여, 칠병이여,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행사를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막 따라갑니다.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인하여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한테 오는 것은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먹을 것이 생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복을 받고 행복해진다. 단순한 이러한 논리, 이것이 복음의 정신은 아니거든요. 쉼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이 결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목이 베어서 죽잖아요. 또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주님께 나온 사람인데 쉼을 얻기는커녕 얼마나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또 오해를 받고 그러한 고생을 합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온 사람들 쉼을 얻습니까? 스데반 역시 그랬죠. 주님께 진정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정신, 또 세상의 행복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바르지 못한 그 기독교 신앙과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들, 그 율법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오면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가 지금 같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했는데, 내게 오는 자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라는 것은 나를 믿는 자예요. 주님을 믿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항상 달라붙습니다. 주님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는 않죠.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곧 주님을 잘 믿는 자인데, 그 아래 내용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자예요. 대상이 분명한 거죠. 아, 그렇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위로를 찾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오라, 그러한 내용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시는 자, 그들만이 다 내게 올 것이요 오는 자를 주님께서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이니까 아들도 그 뜻에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뜻, 영원히 함께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람이 각자의 결정과 열심으로 선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는, 아들에게 주시는 자요 또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다 내게로 온다라는 말 그냥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예수님 앞에 온다라는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게 오는 자는 곧 주님을 참되게 믿는 자예요. 그 말씀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쉬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29절과 30절에서 나오는데 29절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면은 주님께서 쉬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참된 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29절에서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 교사들과 같이 타인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이 율법도 바른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하고 바르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게 만들면서 그럴 때 그것을 지키면은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죠.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용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은 타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손가락 하나 까딱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이 멍에는 사실은 의무이며 율법이며 또 법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은 이 멍에가 디모데전서 6장 1절 같은 데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러면서 이제 멍에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멍에라는 것은 어떤 의무와 법, 율법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멍에는 뭐냐면 율법의 멍에인데 특별히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는 일을 보고서 이방인들이 참된 구원과 쉼을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걸로 말했던 것이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0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둔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조상들은 주의 율법과 율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조상들도 지지 못하고 지금 신약 성도인 신약의 제자들인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이방인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15장 5절에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설명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다 할례를 행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와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성경 해석법과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짐을 지고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아주 코피가 납니다.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코에 코피가 나요. 수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피아오인데 코피아오. 아우, 코피가 막 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 나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시편 37편 11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온유한 자들,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 온유한 자들은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인격과 마음인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실천하는 그 아들로서의 인격이에요. 그것인데 그 주님의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지? 왜 저것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예수 믿으면 예수께 나오면 쉼이 있다 그랬는데 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시편 37편에 쭉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들을 한 다음에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말씀 생각나죠? 11절에 가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 온유한 자를 미리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까닭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성실, 진실함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이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잘 나타내셨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니 그랬는데 이 겸손하니라는 말도 온유하다라는 의미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법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불평하며 시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놓으신 그 계명의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멍에의 법을 배우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멍에를 주기만 하고 자기는 매지 않았죠. 주님은 멍에를 같이 매요. 멍에는 지금도 소들이 어떻게 멍에를 맵니까? 소 목에 멍에를 씌우잖아요. 멍에를 매는데 멍에가 혼자 매지 않고 소 두 마리가 맵니다. 한 결이, 즉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쏙 빠졌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멍에를 매요. 그리고 자기한테 나온 그 무리들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고 줘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서 잘못되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주님의 멍에에 딱 걸려 있어,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금 함께 메고 밭을 갈고 있는 소와 같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완전히 틀리죠. 주님은 친히 그 본을 보이셔요. 본을 보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삶.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맨 까닭에 우리가 딴 길로 가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야지. 그쪽 아니야. 그러면 가려다가 또 끌려오고 가려다가 끌려오고 그리고 주저앉으려 그러면은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저기까지 가서 밭을 갈아야지. 게으름 피우면 또 주님께서 또 끌고 가고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뭔가 다른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어찌 보면 이게 더 무거운 짐인 것 같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더 무거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참된 정신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완성을 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참된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너희 마음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마음은 진짜 마음이에요. 헬라어 카르디아로 되어 있는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을 때 마음은 번역을 좀 영혼으로 해야 됩니다.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푸시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카르디아로 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영혼이 곰핍한 자들이에요. 영혼이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영혼이 참된 평안을 찾는 자들이에요. 영혼이 참된 생명을 찾는 자들이에요. 갈급한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날마다 물을 길었지만은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주님께서 왜 거기서 그 우물가에서 쉬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이끄시는 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쪽으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쉰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그냥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율법을 이만큼 지키고 저만큼 지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과 신앙의 모든 내용들로부터 자유롭고 쉬게 만드는 그러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0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멍에와 짐이 지금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멍에였어요. 멍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목에 얼려놓은 그 멍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주님의 멍에는 쉬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가 왜 쉬울까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쉬워요. 주님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주님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메고 있는 멍에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주님께서 짐을 주셨을 때 그 짐은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정말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복음의 참된 내용들, 하나님 말씀의 복음과 구원의 내용들, 생명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의적으로 힘든 신앙과 헌신을 요구하며 그것이 마치 거기에서 복을 얻을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의 복, 신자됨의 복, 행복,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바르게 가면 거기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시작하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 먹어요.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신 제자들은 왜 그거 안식일인데 잘라 먹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 이해와 해석이고 또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설명을 하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거 모르느냐 하면서 율법 안에 나와 있는 성경 해석을 정말 바르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제사를 원하고 헌신과 충성과 그것을 요구해서 결국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돈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많아요. 참된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따라서 정말 진실되게 전하는 목회자들은 사실은 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 보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병을 고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참된 안식, 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메고 있는 멍에요, 또 주님의 짐이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누구들이요? 멍에 메고 있는 사람,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내신 이 계시의 말씀이 주님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멍에, 주님과 함께 멍해지고 배우는 것 귀찮다 그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리고 그러면 쉼을 얻지 못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는 삶 자체가 쉼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짓눌려 우리의 목이 저리고 우리의 다리가 풀리고 우리의 몸이 기진맥진하며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탈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서는 참된 쉼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배우게 하옵소서. 그 배우고 알고 자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요 쉼이라는 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몸소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